그 전에 우리 다시 한번 숙제 검사, 우리 선교에 대해서 선교를 정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교가 뭔지를 한번 다 같이 선언해 보겠습니다. 자, 선교란 뭐죠? 타락한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고 새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실용적인 정의, 실제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정의, 다 같이 시작. 자, 우리 이쪽 동네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실용적인 정의 시작. 경계를 넘어 제사 삼기. 어떤 경계죠? 옆집 담을 넘어. 언어, 인종, 지리, 뭐 그런 것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에 이제 카톨릭 선교가 한참 팽창하던 그 시기를 얘기하다 멈추게 됐는데, 카톨릭은 수도원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선교 기지를 세우고 아주 줄기차게 선교를 해서 굉장히 많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패스트가 와서 인구의 한 3분의 1에서 60%가 죽었다 그랬죠. 그래서 완전히 그 선교가 무너질 뻔했는데 다시 또 극적으로 회생해요. 어떤 계기로?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막 카톨릭이 함께 그 모든 배에는, 식민지 개척하는 모든 배에는 수도사들이 타고 있었어요. 새 땅에 내리면 거기 바로 이렇게 교회를 짓고 센터를 만들어서 그 선교하는 그런 전략을 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들어갔던 아주 위대한 선교사가 있어요. 카톨릭에 프란시스 자비어라는 분인데, 프란시스 자비에르 혹은 자비어, 1506년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 시대의 가장 1500년대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 이분이 이제 인도로 갔어요. 인도 고아라는 지역에 가서 상당한 선교의 성과를 거두고, 그런데 1548년에 야지로라는 일본 사람을 만나요. 일본에서. 그래서 일본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가보고 싶다, 선교하고 싶다, 막 이런 열정이 타올랐어요. 그래서 1년 뒤에 2명의 예수의 선교사와 함께 이 야지로와 함께 가고시마로 갑니다. 일본에. 그런데 이 도착하니까 생각했던 거랑 다르죠. 이 야지로, 이 사람이 이름도 좀 야지하잖아요. 통역을 엉터리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뭐 선교가 되기는커녕 막 이상하게 되고, 겨울에 왜 이렇게 추운지 아주 죽을 뻔하고, 먹을 것도 없고, 언어가 안 통하고 막 이런데 27개월을 그냥 막 간신히 견딘 거예요. 여러분 1500년 경이니까 500년 전에 서양 사람이 일본에 들어가서, 처음은 아니었겠지만 하여튼 서양 사람이 일본에 가서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27개월을 버티고 어떻게 됐느냐? 3개의 셀그룹을 만들었어요. 이분이.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 있다가 일본을 떠나게 되는데, 일본을 떠날 때 예수의 선교사들이 또 대거 입국해가지고, 자비어가 일본에 왔던 1548년부터 30년 동안, 30여 년 동안에 3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개종자가. 그 다음에 이제 1500년대 말, 한 50년 지났을 때는 30만 명.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아무도 없었는데 한 사람이 와서 셀그룹 3개 만들고 뭐 좀 하다가 갔는데, 그 뒤에 막 10년, 20년, 30년 뒤에 3만 명. 30만 명. 이렇게 놀라운 일이에요. 물론 자비어 혼자가 한 건 아니지만 시작을 했다는 것. 그래서 인도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이제 사역을 끝내고. 근데 중간에 마카오에서 들렸는데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6세의 나이에 죽어요. 참 이렇게 수고한 사람을 하나님이 좀 오래 살게 해주시지. 근데 이때 죽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굉장히 유명한 기도예요. 하나님, 이 앞에 엄청난 중국 땅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죽지만 제 대신 이 일을 위해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저도 이 기도를 보면서 나는 죽을 때 어떤 기도를 할까 이런 게 궁금해져요. 그죠? 과연 이 선교사 자비의 선교사님처럼 선교를 위해서 막 선교지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죽을 수 있을까? 그런데 요 죽던 해에 자비어 이 선교사가 죽고 그 해에 한 사람의 또 위대한 선교사가 도착하는데 마테오 리치라는 분이에요. 마테오 리치. 이 사람은 좀 리치하죠. 근데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중국 선교를 위해서 유교를 배우고 또 중국 관습을 배우고 이제 통달해서 들어와요.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 500년 전에 이렇게 했다는 건 참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북경에 와서 황제 총애를 받으면서 사역을 해서 10년 동안에 많은 성과를 거두는데 특히 이제 중국인들의 종교를 보니까 핵심이 하늘천이에요, 그죠? 천. 그래서 상황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상황화. 이제 선교의 상황화 들어보셨죠? 상황. 그 지역의 종족들의 문화에 맞게 상황화하는 것.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들이 하늘을 숭배하는 건 너무 좋은데 나는 새로운 신을 소개하러 온 게 아니라 그 하늘에 당신들이 숭배하는 하늘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약간은 좀 이렇게 상황화를 시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천주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 하늘, 당신들이 숭배하는 하늘의 주인이 예수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그죠? 중국인들이 이렇게 해서 계속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천주교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테오 리치가 죽은 1610년 이분이 이제 그렇죠. 중국에 몇 년도에 들어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1610년에 2,000명이 믿었어요. 중국 사람이 2,000명이 믿고 그다음에 40년 뒤에는 25만 명이 됐어요. 대단하죠. 참 놀라워요. 한 사람의 헌신과 섬김이 이런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카톨릭은 계속해서 식민지 개척하면서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해서 전 세계에 사실 다 들어가서 엄청난 성과를 거뒀는데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말에는 다시 선교가 불이 꺼져버려요. 그런데 그때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여러분, 그럼 개신교는 뭐 하고 있었을까? 그죠? 1500년,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개신교들이 많이 생기고 교회들이 생기고 그럼 개신교는 뭐 했을까? 열심히 선교했을까? 그렇지 않고 250년 동안 선교를 안 했어요. 개신교는. 카톨릭은 그렇게 열심히 선교했는데 개신교는 설교를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마틴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 28장의 지상 위임 명령은 사도들에게만 주신 것이다. 우리들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들에게만 줬다 그랬을까요? 카톨릭에 대항하기 위해서. 카톨릭은 사도권이 계속 승계된다고 하잖아요. 교황 이래가지고. 근데 사도는 이제 끝났다 그때로. 그래서 이 명령도 사도에게 그때 당시 사도에게 준 것이지 지금은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사도권을 반대하려고. 그리고 이제 개신교는 카톨릭하고 적대 관계니까 새에 눌려가지고 생존하기 급급하다 보니까 선교를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웠게 여러분 카톨릭이 개신교를 굉장히 핍박했어요. 죽였어요. 전쟁도 했어요. 18세기에 이제 보헤미아 지금의 체코 개신교도들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종교 개혁에 열심히 뛰어든 사람들이 있었어. 요한 후스라는 순교자가 있어요. 종교 개혁을 이분은 13세기인가 하여튼 그때 당시의 사람인데 이때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 후예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체코에 살았는데 카톨릭이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명이 독일로 넘어왔어요. 체코에서 독일로 넘어와서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의 영지로 들어가서 허락을 받고 그 진젠도르프 백작의 허락을 받고 거기서 머물어요. 거기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게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헤르누트, 그렇죠? 헤르누트 공동체 보시면
그 전에 장면도 좀 저렇게 그 영지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공동체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고 뭐 땅을 개간하고 목축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체로 살면서 먹고 사는 거 해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200명. 이제 지금 현재의 모습, 헤르누트의 모습. 이 사람들은 성령의 공동체예요. 이제 1727년에 25년에 이들이 공동체를 세웠는데 1727년에 소녀들이 몇 명이 모여서 밤에 우리 기도할까? 이래가지고 기도회를 시작했어. 소녀들이 몇 명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해버린 거야. 그래서 어른들도 참여하기 시작해서 밤마다 기도하면서 막 그냥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 기도회가 100년을 계속 이어갔어요. 100년. 와, 우리 교회도 이 다윗의 장막 한다고 한동안 뭐 좀 위에서 쿵작쿵작 뭐 이랬던. 근데 그게 뭐 한 몇 년을 못 가네. 근데 하여튼 100년을 가더라고 이게. 여러분 우리 위에서 쿵작쿵작, 쿵작쿵작이라니까 좀 그런데 하여튼 이 다윗의 장막 예배 드린다고 막 했던 그 열매가 뭔지 아세요? 김보규 형제예요. 김보규 형제. 그때 보규 형제가 막 어릴 때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면서 기도실에 살면서 곡을 많이 써가지고 지금 막 히트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야, 참. 하나님의 섭리,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복 받는 사람 꼭 있어요. 동참하면. 그래서 100년 동안 기도가 지속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세요. 이 200명의 공동체, 200명밖에 안 돼요. 자, 이들의 철학이 있어요. 두 가지 철학. 이게 이제 진젠도로프 백작의 지도 이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공동체의 대표가 되는데 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회원들을 볕단처럼 하나의 단단한 묶음으로 묶는 거예요. 하나로 딱 묶는 거. 사랑의 공동체.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전투적인 교회가 되는 거. 그래서 모든 성도를 복음의 전사로 만드는 게 이제 진젠도르프의 이념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우리가 하는 셀을 형성해서 셀 그룹을 했어요. 그 셀 그룹이 성령의 역사가 강했어요. 그다음에 이분들은 그렇게 뭐 종교 생활만 한 게 아니라 아까 봤죠? 땅을 개간하고 목축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데 거기에서 또 유가공식품을 제조해 가지고 노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직업 윤리를 실천했어요. 일터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삶과 선교와 그런 공동체. 사실 이게 제가 꿈꾸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와서 뭐 예배 뜨겁고 말씀만 듣고 공부만 하고 성경 공부만 그게 아니고 우리 삶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런 모든 예배와 선교와 이런 것들이 막 풀어지는 그런 공동체. 이게 이제 모델이죠. 뭐 교인이 몇 명이냐 이걸 떠나서 근데 가만 보면 우리 교회가 딱 요 정도예요. 그죠? 한 200명, 어른들 한 250 정도, 애들 뭐 좀 있고 이렇게. 그죠? 가망성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공동체가 영혼육의 총체적인 생명을 누리는 선교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기도가 끊이지 않고 막 그 기도의 모임 자리에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넘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야, 이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1731년에 이제 진젠도르프 이 사람이 덴마크 왕의 대관식에 갔어요. 그때 서인도 제도에서 온 한 흑인을 만났어. 근데 그 흑인이 그 서인도 제도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와서 좀 복음을 전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소연. 간절하게 간청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그린랜드 출신의 에스키모 두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도 우리 그린랜드는 복음이 없어요. 누구 좀 보내주세요. 복음 전할 사람 좀 보내주세요. 막 간청하는 거예요. 그때 진젠도르프 백작이 약간의 충격을 받고 돌아와서 기도하다가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렇게 해서 그 전에는 좀 이렇게 기도하고 뭐 좀 경건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의 공동체를 유지하다가 이 계기로 인해서 이제 선교로 확 방향을 틀게 돼요. 공동체가 적극적인 선교.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친밀함을 쭉 개발했다면은 이제는 이 친밀함이 이제 행동으로 쫙 넘어가는. 예? 야, 너무나 참 아름다운. 우리 위에 다회장 막 뭐 예배 드린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죠? 좀 시큰둥해지니까 이제 선교로 이렇게 넘어가는. 야, 아 이게 다 좀 뜨거우면 좋겠는데, 예? 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쪽 모라비안 이 사람들이 이제 모라비안 공동체인데 모라비안 공동체에 비해서 우리가 좀 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게 두 가지가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래서 이 모라비안 공동체의 선교 전략은 그 사람들은 뭐 선교 훈련을 시킨다든지 신학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평신도들 노동자들을 근데 이 노동자가 그냥 노동자가 아니라 그쪽 분야에서 전문가를 파송하는 거예요. 예. 왜? 현장에 가서 현지에 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자기 전공을 발휘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이 뭐 가서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고 이거보다도 그냥 가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면서 사람들 틈에 같이 어울려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그래서 20년 뒤에는 막 정말 유럽 전 지역으로 막 나가고 그래서 1930년이니까 200년 지나서 1930년도까지 보니까 이 공동체로 인해서 여러분 200년 동안에 14개국에 3,000명이 선교사로 나갔어요. 와, 근데 뭐 좀 감흥이 좀 여러분 200년 동안에 3,000명 선교로 나갔다. 예. 와, 감이 좀 안 오시나 본데 200명의 공동체가 글쎄 계속 100년 동안 또 기도하면서 계속 선교 나가가지고요 3,000명이 나갔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아마 초기 200명은 거의 다 아마 선교 나가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방인들에게 이 의무감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나 선교 나갈래 이렇게 헌신해도 그걸 와 어떻게 네가 와 대단하다 이런 반응이 하나도 없었대요. 뭐 당연한 걸 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19세기에 모라비안 선교회 총무였던 분 이그나티우스 라트로베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어떤 요란함도 강단의 영웅도 어떤 선전도 없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를 알리는 열렬하고 순박한 열정만 있을 뿐이다. 예. 선교 나간다 와 물론 이제 와해야 또 이렇게 우리가 충만해서 나가니까 와하지만 그런 막 영웅 뭐 알리고 인정해주고 이런 게 없이도 그냥 순수한 열정 때문에 이렇게 선교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도 감수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 여러분 지금부터 한 300년 전에 이제 선교지를 간다. 특히 이제 인도, 남인도. 여러분 인도는 지금도 엄청 열악한데 그때 300년 전에 인도를 간다는 거는 참 또 수리남 같은 데 가면은 여러분 거기 간다 그건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예, 질병에 걸려서 보나마나. 그래서 처음에 160명이 들어갔는데 이 모라비안 공동체에서 160명이 선교 들어갔는데 75명이 죽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1년도 안 돼서 죽고 가자마자 죽고 이렇게 열병 걸려서 또 독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린랜드로 갔던 한 모라비안 선교사가 찬송가를 지었는데 가사가 이래요. 보라 얼음과 눈을 통해 그리스도에게서 잃어버려진 한 가련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 기쁘다. 우리는 죽임 받으신 어린 양을 밝히 보이기 위해 공공함과 고통을 참는다. 시련아 와라. 그 시련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 기쁘다. 이렇게 하면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현대 선교 전까지의 얘기. 그래서 이 모라비안 공동체는 개신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첫 굉장히 중요한 선교 공동체였던 거예요. 250년 동안 개신교는 선교를 안 했는데 이들만 유일하게 선교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현대 선교로 넘어옵니다.
1800년에서 지금까지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200년 동안. 특히 지난 100년은 어마어마한 성장이 있어가지고 지난 100년 동안에 믿은 사람의 수가 그 전에 믿었던 사람들의 수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지난 100년 동안 믿었던 사람의 수가, 그러니까 1900년 동안 선교했던 그 모든 열매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100년 동안에 했던 열매가.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전 시대에 살던 크리스찬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 수가 더 많아요. 이전 시대에 살았던 모든 크리스찬 수를 다 더한 것보다 지금 현재 여기 살고 있는 크리스찬 수가 더 많다고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어마어마한 수의 불신자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 선교의 제1기 1793년은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들어갔던 해. 거기서 1910년까지인데 이제 긴 태만의 시간, 개신교가 250년간 잠자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선교를 시작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세 가지 시대가 나오죠. 1시대는 어디로 갔습니까? 해안으로 갔어요. 해안. 대륙의 해안 지방으로 가고, 그다음에 2시대는 내륙으로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제3시대는 미전도 종족으로. 자, 여기에서 이제 첫 스타트를 끄는 분이 바로 윌리엄 캐리가 되겠습니다. 자, 윌리엄 캐리 앞에 보세요. 잘생겼잖아요. 누구처럼 이렇게 머리가 벗겨지시고 다 저게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저분이 침례교인이에요.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침례교인.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는 침례교인입니다. 영국 침례교인. 1792년에 1792년까지 영국에서 인도에 동인도 회사를 차렸는데 150년 동안을 그 인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여튼 무역을 해서 영국인들이 살았는데 그 동안에 개신교 선교사는 한 명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말 성경도 하나도 없었고. 참, 이 여러분,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그죠? 이런 거에 좀 이렇게 울분이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저 인도인들을 저렇게 150년 동안 그냥 내버려뒀지? 그랬는데 여러분, 아주 저 딱 보세요. 표정이나 저분 박사학위가 한 2억이는 될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구두수 성공이에요. 시골에서. 그런데 쿠크 선장이란 책을 봤어요. 이분이. 인도에 대한 막 열정이 생긴 거야. 와, 이런 나라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영적인 부담감이 확 와서, 말씀드렸죠, 자기 일하는 구두성공 방 거기 벽에다가 지도를 붙여놓고 계속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주여 인도를 구원하소서. 그리고는 이분은 독학해서 신약 주석을 통해서 헬라어를 이렇게 통달했대요. 와, 대단한. 그리고 프랑스어도 하고 네덜란드어도 배우고. 그리고 이제 파타임 목사로 섬기면서 보니까 자기 교단이 선교에 전혀 관심이 없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하나 썼어요. 어떤 책이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유인물에 있죠. 이교도들의 개종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탐구. 읽다가 잊어버려요. 이게 무슨 책이냐 이게. 그래서 줄여서 탐구라고 불러요. 그냥 탐구책이다. 여기 뭐라 그랬냐면, 복되신 우리 주님은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다. 우리는 말로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 모든 적법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땅에서 이루어지시다. 계속 백날 기도해봐야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나서야 된다. 우리도 함께 협력해야 된다. 하나님과.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는 뭐냐면, 나도 기꺼이 거기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라는 거랬, 행동하겠다는 기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적절한 방법을 써야 된다.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 이렇게 설파했어요. 이 책이 개신교의 선교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이 쓴 책이 인류 역사의 선교의 완전히 대단한 시작을 여는 분이 책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전도 지역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이분은 초등교육 못 받았지만 선교에 열정이 막 있다 보니까 지혜가 생겨서 대륙이 지금 각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판세가 어떤지를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20개를 만들었어. 오늘날 우리 세계 선교 현황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분이 만들었다니까, 300년 전에. 전 세계 대륙에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있고 뭐 어떤 현상이 있고 뭐 이런 걸 연구했나 봐요. 그래서 인구와 복음의 노출도를 표시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 장애물이 뭐지? 왜 선교가 안 되고 있지를 연구했어요. 교회에서 또 토론하고. 그랬더니 선교의 장애물들이 뭔지 이렇게 쭉 나왔는데, 자 봅시다. 보면은 첫 번째, 거리가 너무 멀어. 뭐가 멀어? 비행기 타면 한 몇 시간 가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는 아시잖아요, 그죠? 200년 전이니까 이게 힘들죠. 딴 나라 간다는 게. 200년 전에도 비자가 있었나 모르겠네. 하여튼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 야만적이니까 미개에서 살해될 위험이 있다. 우리가 가면 죽을 수도 있다. 이거. 또 생필품을 얻지 못할 거다. 언어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선교가 힘들다.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선교가 안 되는 걸 발견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속에서. 그런데 가만 보니까 여러분,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벌써 150년 전에 영국 사람들이 어디를 들어갔어요? 인도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한국 사람들 전 세계에 모든 지역에 없는 곳이 거의 없어요. 제가 콜롬비아 갔는데도 거기도 있고, 하여튼 웬만한 아프리카에도 다 들어가 있고. 뭐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들어가는. 뭐 다이아몬드 캐러 막 오지로 들어가고, 금, 다이아. 저 그래서 놀랐어요. 저 진짜 다이아 때문에 목숨 거네. 막 이렇게 한 다큐멘터리를 봤었는데. 그래서 이제 윌리엄 캐리가 도전을 했어요. 아니, 돈벌이를 위해서는 들어가는데 왜 우리 하나님 때문에 못 들어갑니까? 막 이렇게 도전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인 편견이 있었잖아요. 아까 마틴 루터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이 명령은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거라고 했던 그 신학적인 편견을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깨기 시작했을까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로 삼아라, 그게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거면, 그러면 그 뒤에 또 뭐가 나오죠,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러면 왜 근데 여러분 가서 제자 삼지는 않으면서 왜 침례 줍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당신 사도가 아닌데 왜 침례 줘요? 왜 가르쳐요, 성경? 이렇게 이제 항의하는 거야, 저 윌리엄 캐리가요. 말이 되죠, 그죠? 초등학교 안 나와도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논리가 안 맞다. 자, 가서 제자 삼아라, 이거는 안 하면서 왜 뒤에 침례 주고 가르치고 이거는 하느냐? 이건 뭐가 안 맞지 않냐? 그러니까 뭐예요? 가서 제자 삼는 것도 우리 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신학적인 편견이 어떤 게 있었냐면, 이때 당시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켈비니즘이 왕성하게 일어나던 때. 켈비니즘 뭔지 알죠, 여러분? 켈비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켈빈이라는 분이 신학자인데, 위대한 신학자예요, 정말. 종교개혁가고. 뭐라 그랬냐면, 뭘 주장했냐면 예정론 주장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사람들은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예정 못 받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구원 못 받는다. 이거가 이제 단순하게 들으면은 진짜 뭐 하나님이 이 사람은 구원하고 저 사람은 구원 안 하고 이렇게 들려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칼빈이 주장했던 예정론은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걸 계속 이렇게 디벨롭 시키는 이제 신학자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극단적인 예정론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은 이미 다 정해놨어. 모터로 우리가 애쓸 필요가 뭐 있어? 구원할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회심시키기 원하신다면은 나나 너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은 그들을 회심시킬 수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막 이렇게 말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예정해서 하시겠지. 저도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싶어요, 사실.
그냥 뭐 전도해 그냥 편하게 우리끼리 성경 공부하고 즐기고 이렇게 막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막 에덴 동산의 기쁨 누리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캐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주권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있는 것 땅에서 이루어진다 할 때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딴 사람들은 이제 또 국내 사역도 많은데 하필이면 다른 나라까지 가서 그런 일을 해야 되냐 뭐 이런 반박을 했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 교회 하나도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정말 어려운 사람도 많고 돌볼 사람도 전도할 사람도 많고.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그랬죠. 우리나라에는 이미 교회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고 뭐 성경도 넘치고 기회가 있으면 다 도움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우리나라도 열심히 하고 그쪽 가서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어떻게 해요? 온 교회가 온 세상에, 예, 그죠? 그게 그 뜻이에요. 우리만이 아니고 다른 세상, 다른 곳 전체 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엔드로서 동시에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내가 직장에서 일하지만 나는 선교지를 품고 또 내 VIP를 품고 일하는 거예요. 예? 그죠? 그 다음에 수단을 사용하는 거. 참 대단해요. 윌리엄 캐리는 선교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의무 첫 번째는 뭘까요? 뭐라 그랬다고요? 앞에 보시면은 안 나오나? 없어요? 있어요? 예. 첫 번째 열정적인 연합기도. 예. 다 함께 연합해서 합심기도해야 된다. 요거. 기도만이 닫힌 문을 연다. 또 복음의 수단들이 동원되게 한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한다. 이것을 안 거예요. 윌리엄 캐리도. 그냥 우리 인간의 노력, 혼적인 노력만 갖고 절대 되지 않는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모라비안 공동체 똑같아요, 그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절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초청하고 또한 둘째 우리를 드려야 돼. 그리고 선교 수단을 동원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예. 기도할 뿐 아니라 수단도 동원해야 된다. 그때 당시 개신교는 이제 카톨릭은 선교 조직이 있고 수도원들이 있었지만 개신교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윌리엄 캐리가 주장했어. 우리도 단체를 만들어야 된다. 선교하는 단체. 평신도 목회자들 모여서 단체 만들고 후원금 모으고 전략 세우고 훈련하고 해서 파송해야 된다. 왜? 무역회사를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무역회사들이 그렇게. 어디 해외로 누굴 보낼 때 파송할 때 거기 본부를 세울 때 여기서 막 조직 다 운영하고 관리하고 뭐 이렇게 자금 모으고 훈련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왜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되냐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선교한다.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가 선교해. 그런데 교회만으로는 선교가 역부족이에요. 원활하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수단이 있어야 돼. 그게 이제 선교단체 도움받아서 같이 하는 건데 개신교 첫 250년 동안 선교에 힘을 못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선교 조직이 없었어. 수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선교를 잘 하려면은 단체하고 같이 하는 게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M&M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M&M. 초콜릿 그게 아니고 이번에 우리 다윗 전사님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윌리엄 캐리. 이제 나이 들면 이제 머리가 뒤에 이렇게 좀 너무 심하게 갔어. 하여튼 좀 그렇죠. 이게 선교단체와 협력해서 일을 하는 거, 아이맨과 우리가 협력해서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좋아요. 이세영 목사님이 전문가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잘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인정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여튼 또 미국과 선교지와 이 모든 정보와 이런 것도 다 하여튼 그 동안에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아주 도움을 많이 받는데. 근데 사실 놀라운 거는 우리 이수영 목사님이 선교 수양을 하고 가셨죠. 4월인가?
근데 그 이후에 저하고 별로 이렇게 대화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받아서 너무 제가 추구하는 거랑 딱 맞는 그 성교관인 거야. 와, 막 거기서 제가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지금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수영 목사님도 신기해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흘러가나? 아, 참.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 그래서 M&M 너무 기대되고, 또 이제 다음에 TNM. 우리 경일 선교사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TNM 뭐죠? 예, 태권도 앤 미션. 그 다음에 CNM 컴퓨터 앤 미션, 또 뭐 BNM 비즈니스 앤 미션, 아니면 뷰티 앤 미션, 뭐든지. 예. 여러분 뭐 하여튼 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이렇게 만드셔서 단체를 만드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 모아서 이렇게 딱 조직화해서 선교를 하실 수 있도록, 예, 뭐든지, 예, 그렇게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기대가 돼요. 그래서 그러면 온 교회가 진짜 선교하는 교회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 간호사분은, 예, 뭐라고 할까 우리가? 간호가 뭐죠? 널스 앤 NNM이 되겠고 하여튼 뭐 우리 부동산 하시는 우리 정우실 형제님은 리얼 에스테이트니까 RNM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게. 예. 참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놀라운 참 이 그동안에 잠자고 있던 것들이 막 깨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침례교 선교회가 드디어 결성이 돼요. 1792년에 12명의 침례교 목사님들이 모여서 설립을 하고, 근데 보니까 설립은 했는데 여러분 막 선교해야 된다, 단체를 만들어야 하는데 설립은 했는데 어떻게 해요? 누가 나가? 그럼 누가 나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누가 나가겠어요, 여러분? 예? 예. 말을 한 사람이 나가야지. 예. 그래서 캐리가 1년 뒤에 나가요. 73년에.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게요? 32살에 개신교 첫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런던 선교회가 최초로 초교파 선교회가 세워져요. 네. 자, 인도에 갑니다. 캐리가 인도에 갔어요. 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모든 사람의 기도와 후원을 함호해받고 인도로 도착한 캐리, 예? 어땠을까요? 막 그냥 길이 확 열리면서 하늘에서 해가 비치고 막 정말 막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됐더라.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어떻게 됐어요? 도착하자마자 후원금이 끊겼어, 여러분. 벌써 200년 전이니까 뭐 그렇게 약속을 지키겠어요. 또 비행기도 없으니까 그 배편으로 뭐 보내고 하는 건 뭐 이잖아요. 앞에 있을 때는 보낼게 했지만 갔어, 걔. 그쪽 갔어, 이제 끝났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족들 다 데려가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하면서 자위량 선교를 하는 거예요. 또 인도인들이 와, 백인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않지. 엄청 반대하고. 그래서 벵갈이라는 지역에서 7년을 했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구원을 못 지켰어. 그리고 동역자가, 믿었던 동역자가 배신해서 가버리고 자녀들은 풍토병 걸려가지고 하나 둘씩 죽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우울증 걸려서, 정신병 걸려서 죽었어. 여러분, 야, 이런 거 들으면은 할렐루야 이래요. 선교 가야지. 이러고 얘기 안 하려다가 그래도 우리는 성숙하시니까 다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해요. 자, 그럼 이때 이 캐리의 심정이 어땠을까? 자기는 정말 인생을 다 걸어서 와서 7년을 빡빠지게 정말 노력하고 사랑하는 처자식 다 잃어버리고 돈도 없고 또 8년 동안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8년 동안 무려. 근데 화재가 나서 다 없어져 버렸어. 불타가지고. 처자식 없지. 자기가 했던 일 다 사라졌지.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나 같으면은. 하나님의 뜻이다. 안 된다, 이건. 아니, 이건 아니야, 이건.
벌써 애만 하나 죽어도 막 사방에서 난리 날 거야. 막 가족 친척들이 미쳤냐, 막 빨리 돌아와라. 그래서 이제 돌아갔을 거야, 우리는. 예, 그죠?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널 저주했다, 뭐 이럴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너는 아니야. 넌 저주받은 뭔가 죄가 있어, 그지? 너 죄졌지. 응? 넌 문제가 있어서 그래. 뭐가 잘못된 거야. 요배 친구들처럼. 아니면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니까 빨리 돌아와라,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버틴 거예요, 그냥. 줄기차게 버텨가지고 신기하게 딱 그 어떤 순간을 딱 넘으니까 그 다음부터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야, 여러분,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예? 우리 수고를 막 진짜 막 밤이 맞도록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머리 굴리고 해가지고 막 다 해도 막 너무 힘들잖아.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절대 잊으시지 않으신다는 거. 예? 예. 그래서 때가 딱 되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생기더니 18년 동안에 600명이 이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란포 대학이라는 대학을 세워서 거기서 복음 전도자들을 훈련시켜서 세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도에 아주 안 좋은 그 풍습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거, 또 과부들을 죽이는 거. 이게 이제 사티제도라는 건데 이거를 폐지시켰어요, 윌리엄 캐리가. 하여튼 열정과 끈질긴 도전, 또 인내, 이것으로 자기 한 사람의 그 끈질긴 도전과 인내로 영국 전체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열정과 인내와 도전. 그래서 윌리엄 캐리의 모토가 있어요. 인생 모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해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성취해라. 예. 하나님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해라.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위대한 일을 성취해라. 이거는 내가 하는 거고. 예. 하나님과 함께 동역해라 이거예요. 예. 그럼 위대한 일. 자,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선교 역사에 있어서 윌리엄 캐리가 이제 엄청난 일을 했고, 원래 이 첫사람, 처음 사람이 이제 돌파하잖아요. 첫 사람이 제일 힘든 거야, 사실. 예, 힘들어요. 모든 공격이 열로 다 오니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제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미국, 이제 영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뉴잉글랜드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많은 대학생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 나와서 윌리엄 캐리의 책을 읽었어요. 탐구라는 책. 그리고 선교에 도전을 받는 거예요. 1806년에 8월 초 어느 날 토요일 날 사무엘 밀스라는 사람하고 5명의 이제 학생들이 강변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그래서 급하게 소나기를 피해서 이제 건초더미로 들어갔어. 예, 헤이스택이죠. 건초더미가 영어로 헤이스택. 건초더미 속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비를 피해서 두런두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선교 얘기가 나오면서, 세계 선교 얘기가 막 나오면서, 와,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막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서 이제 비가 오니까 같이 모여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 충만해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거야. 우리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예. We can do this if we will.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세계 선교 막 저 때만 해도 세계 선교 이랬는데 막 기도하면서 막 불을 임하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깨보니까 구름이 다 지나고 파란 하늘이 열리면서 머리 위로 햇빛이 싹 비치는 거예요. 이 저들 보시죠, 저희 사진처럼. 와, 그때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 때부터 선교를 위한 기도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1년 동안 계속 기도했는데, 그러다가 1808년에 캠퍼스 한 강의실에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서약을 했어요. 서로 다 함께 형제단 헌약 이렇게 해가지고 서명을, 우리 선교에 헌신한다 이것을 서명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요 5명의 학생들이 원래 윌리엄스라는 대학을 다녔는데 그걸 졸업하고 여러분 또 대학을 또 갔어요. 왜? 선교 동원하려고.
목적이 선교동을 위해서 대학 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좀 더 유명한 대학을 가서 신학교, 예일대, 프리스턴, 하버드. 여러분, 예일, 프리스턴, 하버드가 원래 신학교예요. 원래 애초에 창립될 때는 신학교였어요. 지금은 뭐 모르겠어요, 신학교인지. 하여튼 그래서 예일대, 프리스턴, 하버드 다 가가지고 거기 있는 학생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에 너도 동참하자, 동참하자. 그러다가 5명 중에 이제 4명이 교단 총회를 찾아가가지고, 예, 침례교였을 거예요 아마. 교단 총회 찾아가가지고 우리를 파송해라 선교사로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파송하지? 그래서 얼떨결에 만들어진 게 미국 교회 선교위원회예요. 예. 요때 처음으로 미국 교회 선교위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2년 뒤에 이 친구들 중에 5명 중에 3명과 또 다른 2명이 이제 드디어 파송받아서 해외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를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헌신해가지고 나가기 시작해요. 예. 사실 이들이 한국에도 온 거예요. 그래서 요 건초더미 기도회, 이게 굉장히 우연히 그냥 생긴 기도회잖아요, 그죠? 대학생 친구들끼리 몇 명이 기도하는데 비가 쏟아져서 모여서 건초더미에서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선교에 불이 임하는 바람에, 예, 거기서 갑자기, 예, 확 역사가 일어나는. 야, 참 신기하죠, 이런 거.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여러분 1907년 그 시작이 어딘지 아세요? 사실 그 몇 년 전에 원산에서 선교사 2사람이 모여서 촛불 켜고 기도한 거,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예. 참 이게 신비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역사,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그대로부터 이제 미국이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을 해외로 파송하기 시작하고. 자, 그래서 1기는 주로 해안으로 갔죠. 네, 해안으로 갔어요. 해안의 무역 거점 도시들을 타겟으로 해서 선교사들이 나갔어요. 1기의 특징은 뭐냐면 희생과 헌신이에요. 처음 가는 사람들은 항상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생소한 환경과 풍토병 같은 거에 대처할 능력이 안 되는데 그냥 가는 거. 200년 전이니까 뭐 정보도 없고 지식도 없고 뭐 이렇게 이 예방 접종도 없고 뭐 그런 때잖아요. 예.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면은 10년을 생존할 확률이 20분의 1. 20명 중에 1명 생존. 아프리카 가면. 그런데 그걸 알고 가는 거예요. 유럽의 청년들이, 미국의 청년들이. 야, 놀랍죠. 자, 약간 좀 피곤하들 하실 것 같아서, 예, 우리 잠깐, 예, 찬양 좀 하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예, 이런 청년들이 나타나기를. 특별히 저는 계속 기도하는 게 청년들이에요, 사실. 뭐 어른도 기도합니다. 예? 우리 40대, 50대 아저씨, 할아버지 뭐 다 기도하는데 청년들, 우리 저 청년, 귀한 청년, 예? 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길 기대하면서 한번 불러보죠.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함께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세상을 구원하시러 세상을 구원하시려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땅나라 족속과 모든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아멘. 그래요. 우리 청년들 정말 중요하고 참 밀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훈련하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기가 지나갔어요. 막 헌신된 청년들이 일어나는 이 사이에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이게 들으면서 그냥 그랬나 보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예. 개신교 선교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시작하셨나, 이루어 가셨나. 그다음에 2기, 현대 선교 2기는 이제 해안 지방을 공략하다가 내륙으로 들어가자, 이런 이제 운동이 일어나요. 그 대표가 허드슨 테일러인데 1832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영국에서 약사이신 아버지와 또 이분이 또 설교도 하셨어요. 평신도 설교사였나 봐요. 그 다음에 온화한 엄마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집에 이제 목회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사역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걸 많이 어릴 때부터 들은 거예요.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특히 삐존 우리 주부님들 또 아버님들 몇 분 안 계시지만 하여튼 자녀들 있는데 어른들과 함께 어른들과 함께 같이 사역 얘기하고 뭐 선교 얘기하고 이런 것들, 그게 간접적인 사역 훈련이에요. 예. 달라요. 그래서 이 내공이,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뭘 훈련을 특별히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내공이 있어요. 내공. 예. 그래서 어릴 때 감명을 많이 받았대요. 테일러가 그 내용 중에서. 그리고 이제 중국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아버지가 중국에 관심을 가지고 아들이 중국 선교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애들이 뭘 알아? 그게 아니에요, 절대. 예.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16살에 왠지 내가 중국에 가야 될 것 같은 감동이 들어온 거야. 그게 이제 부르심이에요.
소명이. 중국으로 가야 돼. 너는 중국으로 간다. 예. 그때 나는 표현할 수 없는 경외감과 기쁨에 잠겨 그분 앞에 고요히 엎드려 있었던 기억이 난다. 이게 이제 허드슨 테일러의 고백이에요.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냥 어떤 고요함 속에 기쁨이 넘치면서 쫙 이렇게 엎드려 있었던, 이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 거죠. 예. 성령의 임재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 애들이 더 잘해요. 예. 10대 때도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어릴 때 부르심을 받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헌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는 거죠. 선교에 헌신하는 다음 세대 선교의 주역들이 되는 거죠. 꼭 해외로 나가는 건 아니라도 여기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 중국에 가야 됐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10살, 16살 때부터 중국 가는 준비를 합니다.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 스스로. 예. 내가 의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의학 공부하고. 또 검소하게 소박하게 사는 훈련을 해요. 생활훈련. 중국 가면 당연히 먹을 거 없을 거고 가난하게 살 거니까 여기서 또 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여러분 생각해요. 그래서 초라한 숙소에 살면서 책장이나 옷장에 뭐가 있나 늘 살펴보는 습관. 왜? 아, 나 이거 필요 없어 그러면 꺼내서 주려고. 누구? 그렇게 살았어요. 나눔 훈련한 거예요. 나눔 훈련. 기꺼이. 또 혼자서 또 말씀 공부하고, 가난한 사람 매일 방문하고, 또 저녁마다 이제 전도하는 거, 훈련하는 거, 훈련. 예. 복음 전하는 사역 훈련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체력 훈련. 체력을 위해서 운동도 했어요, 여러분. 예. 그냥 여러분 맨날 성경 보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예. 체력. 아마 지금 체력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가슴이 뛰는 분이 있을 거예요. 또 바닥에 자는 습관. 이제 중국 사람들 바닥에 자니까 이것도 이게 생활 훈련을 한 거예요. 생활 훈련. 자,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부르시죠. 그 다음에 우리는 만약에 내가 순종해서 예하면 그 다음에는 스스로 준비하고 훈련해야 돼요. 예. 어떻게 보면 저도 스스로를 굉장히 많이 훈련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저는 누구한테 막 배운 게 많지가 않아요. 죄송한 얘기인데 독학이 많아요. 독학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좀 약간 어설프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주 이렇게 큰 교회에서 위대한 목사님들 밑에서 이렇게 배웠으면은 달라졌을 텐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혼자 독학해서 이렇게 크는 바람에. 그렇지만 여러분 독학했지만 여기저기 괜찮은 데 가서 많이 배웠어요. 돈 내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좀 수준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웬만큼은 할 거다 이렇게 믿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학교도 나왔네 보니까 제가 좀 아쉬워요. 좀 신학교도 좀 좋은 데 갔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어떻게 이걸 지워야 될 텐데 이 부분을 하여튼 녹화를 하고 있어요. 이거 괜히 얘기했네. 하여튼 뭐 아니 뭐 그렇죠. 더 좋은 데도 있으니까 이제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 제가 예수 믿고 처음부터 저는 공동체에 관심이 있었고 교회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막 교회 관련된 책, 공동체 관련된 책 기도하고 물어보고 막 신앙의 선배. 그때 이수영 목사님, 제가 예수 믿었을 때 계셨던 옆에 계속 이것저것 같이 물어보고 하여튼 시간 나면 그 집에 가는 게 일이었어요. 그 집에 가서 밥 먹고 얘기하고 막 그랬던 기억. 너무 좋았어요 그때.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신나는구나. 여기서도 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이렇게 오픈해서 여러분들 오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교제고 멘토링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많이 못했죠 지금 요새는.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넘어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1854년에 들어갔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식 옷을 입고 머리를 검게 물들이 염색하고 중국 사람처럼 변발을 하고 그래야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효과가 있으니까 막 이제
백인이 그냥 그 행색을 서양풍으로 하고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좀 낯설잖아요. 예. 그때부터 이렇게 한 거야. 참 대단하죠. 그러다가 이제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예. 참 하나님은 이렇게 사역 잘하고 열심히 하면 좀 건강하고 막, 예? 뭐든지 잘 먹고 병에 안 걸리고, 예? 사역이 열매가 팡팡 맺히고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꼭 이렇게, 예? 안 좋게 하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좌절해서 왔죠. 야, 내가 병들었다. 난 정말 복음 전하시고 막 마음은 막 정말 뜨거운데 몸이 안 따라가네. 좌절하고 이제 돌아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제 어쩌라는 거예요? 저는 중국에 갈 수 있나요? 막 기도하는데 몇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 중국 내지 선교를 위해서는 선교 단체가 필요하겠구나. 이거를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예. 선교 기관이 필요하다. 나 혼자서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선교 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수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래서 1865년 6월 25일에 브라이튼에서 집회가 있어서 참석했어요. 거기에 한 1000명이 되는 크리스찬들이 모여 있었어.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괴로웠어요. 허슨 테일러가. 왜? 너무나 태평하고 즐거운 거야. 이 사람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중국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 막 정말 못 먹고 못 살고 가난하고 찌들고 병들고 막 그 사람들 생각하고 있는데, 이 지금 크리스찬들이 영국에서 막 호화롭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즐기는 것을 보니까 속에서 사실은 이게 막 불이 올라오는 거죠. 예.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모래밭으로 갔대요. 예. 막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을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갑자기 마음의 평안이 쫙 들어오더래. 예. 그때 이제 기도했대요. 하나님, 24명의 일꾼을 주십시오. 24명. 왜 24명이냐? 11개 주에 2명씩 보내고 또 몽고에 2명 보내고 이렇게 해서 24명을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재밌고 즐겁게 크리스찬이 막 화기애애하고 너무 그러는 거 좋아하실까요? 질문이 이상하죠. 저는 그러면 초대교회 늘 궁금했어요. 초대교회 그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너무 완벽한 교회, 와, 정말 이렇게 되고 싶다. 불이 막, 그걸 읽기만 하면 늘 내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 교회가 깨져요. 자, 몇십 년 동안 제가 궁금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이상적인 교회를 왜 무너뜨리셨을까? 허락하셨을까? 핍박을 허락하셨을까? 그건 뭐냐면, 이 성교를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시죠?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복을 열방에 전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복을 우리끼리만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뭐 기쁨, 뭐 즐거움, 막 성령 충만, 뭐 친밀함 좋은데 행동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 그다음에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마음을 주시니까 기도했는데 구체적인 24명 주세요. 딱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나는 24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거야. 뭐 우리 셀에서는 몇 명을 전도할 거야. 이번 올해 몇 명 전도. 여러분 이런 거 비전이에요. 비전. 구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걸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할 때는 굉장히 숫자에 민감해요. 그죠? 우리 재정 보고할 때 교회에서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숫자 하나 뭐 잘못된 거 없나 막 질문하고, 이게 왜 숫자가 틀려요? 뭐 이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 일에는 숫자에 약한지 그냥 하나님이 하시죠. 뭐 굳이 그거 숫자를 우리가 하는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 딱 정해서 내가 평생에, 아니면 내가 지금 나 정말 마음 먹고 한번 해보겠다. 한 명 해보자. 뭐든지 뭘 해보자. 이렇게 뭐든지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리더들이 몇 년 전에 리더 수양회 하면서 외쳤어요. 100개 교회를 개척한다. 막 몇 년 안에 100개 교회라고 그랬다.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몇 년 동안에 100개 교회, 죽기 전에 100개 교회인가요? 하여튼 뭐 이렇게 100개 교회 개척합시다 막 이러고 막 부르짖고 기도했었는데,
지금 하나 개척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100개라고 외쳤기 때문에 하나라도 개척이 된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때 막 그냥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예. 자, 여러분, 그러니까 동기부여입니다. 비전, 딱 눈에 보이는 숫자가 있으면 그거에 의해서 내가 동기부여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M&M 시작됐다 그러면 어떻게 3개월에 1명씩 보낸다. 3개월에 2명씩 숫자, 그죠? 선교 여러분 할 때, 전략회의 할 때 그냥 막연하게 성령님 역사하세요. 예, 그렇죠. 뭐 어느 나라가 불쌍하네요. 뭐 그게 절대 아니고, 연구하고, 우리 윌리엄 캐리도 그 허드슨 테일러도 굉장히 표를 많이 만들었어요. 연구하고 조사하고, 기도하면서 연구 조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그냥 뭐 뜬구름없이 아무렇게나 막 하시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전략적이고, 예, 치밀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존재를, 영혼육을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회가 드디어 1865년 설립돼 가지고 이 교육받지 않은 근로자 계층도 선교사로 허입했어요. 예. 신학 훈련 안 받고 언어 훈련, 연구 훈련 이런 거 안 해도, 예. 그리고 본부가 영국이 아닌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더 잘 됐어요, 이 운영이. 이 선교사들 다 중국 옷 입고 순회 전도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 생시 죽기 전까지 800명이 중국 내지로 들어갔어요. 네, 800명. 대단하죠? 와. 24명을 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800명이 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허드슨 테일러 유명한 게 페이스 미션을 개발한 분이에요. 페이스 미션이 뭐냐면, 아시죠? 페이스 미션 들어보셨죠? 네. 돈이 필요하다. 선교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제가 선교하려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집사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거야. 누구처럼요? 조지 뮬러처럼.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 얼마 전에 이수영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또 아주 놀라운 간증이 하나 있는데, 이거 언제 나누고 싶어요. 예. 튀니지에서 미국으로 간 어떤 자매인데, 결혼해서 기적같이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하여튼 대단해요. 그냥 하여튼 그냥 이 페이스 미션으로 살아. 예. 미국에 어떻게 가려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미국 가고. 하여튼 나중에 나눌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거, 그 다음 이제 또 1기에 일어났어요. 1기에 일어난 일이 또 2기에도 일어났는데, 미국에서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인데, 이게 건초더미 기도회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1806년에 1886년까지 80년 동안 계속 이어졌는데, 주도를 학생들이 한 거예요. 그 기도회 주도를. 그러다가 1886년 이제 무디 수양관에서 100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수양회를 하면서, 우리는 작정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해외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면서 프린스턴 서약이라는 걸 써요. 여러분, 20대 청년 대학생, 우리는 뭘 알겠어. 그러지만 해외 선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가 서약하자. 다 서약. 이렇게 돼가지고 학생 자원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자원합니다. 이렇게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이들이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우리 세대의 이 세계를 복음화하자, 이거예요. 우리 세대의 전 세계를 복음화하자.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에서 시작돼서 캐나다로, 그리고 점점점 전 세계로 퍼져나가가지고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그때 100년 전 미국의 대학생 수가 지금의 37분의 1밖에 안 되는데 10만 명이 헌신 서약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100년 전에 10만 명 중에 결국은 2만 명이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야, 놀랍죠. 예. 하나님은 선교를 하시는데 어떤 한 사람의 개척자를 딱 일으키고 거기에 각성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데 운동을 일으켜서, 학생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국을 선교하시고 싶다 그러면 운동을 일으켜서 중국 선교사들을 확 보내고,
어디 선교 일으키고 싶다 그러면 다 운동을 일으켜서 선교에 헌신하게 하고 보내고 이런 일들을 해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운동이 시작돼서 1988년 불과 얼마 안 되죠? 선교한국이 시작된 거예요. 선교한국. 이게 선교한국이 뭐냐면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이에요. 예. 그때부터 막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2위, 3위 선교 국가가 된 거예요. 2만 7천 명 지금 나가 있죠. 예. 야, 청년들이야. 예. 그 다음에 예.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선교한국이 그래서 선교한국이 1년에 한 번씩 집회를 하는데 이제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모였나 봐요. 예. 근데 지금은 별로 안 모인대요. 청년들이 예수 믿는 청년도 줄었고 선교 헌신하는 청년도 확 줄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이제 뭐 꺼져가고 있어요.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손 놓고 있느냐? 뭐 젊은 세대들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요즘 젊은이들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것이냐? 예.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 다음에 이제 1945년부터 3기로 들어옵니다. 3기.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지리적인 전 세계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이 선교단체들이 모여서 막 탄성을 질렀어. 와, 이제 선교 끝났다. 우리 다 했다. 완수했다. 모든 족속을 제사 삼으려 완수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 선교사들이 철수하기 시작했어.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또 한 사람을 딱 일으켜서 같이 새벽 이슬같이 딱 나타났어요. 갑자기 예. 딱 꺼지자마자 야, 그러니까 배터리가 나갈 줄 알고 여기 딱 대기하고 있었던 우리 기훈 형제 참 놀랐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예. 야, 하여튼 기특하죠. 야. 그래서 왜 저기 이렇게 웅크리고 서 있나 막 계속 이렇게 그래서 왜 저기 서 있는 거야 그랬는데 야, 참 이 배려심. 예. 이 마이크가 질이 안 좋아요. 하여튼 좀 울리죠. 예, 괜찮아요. 예, 그래서 한 사람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은 카메론 타운샌드예요. 카메론 타운샌드는 선교를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대학교 다니다가 중도 포기하고 과테말라에 가서 성경을 팔았어요. 그래서 과테말라에서 성경을 이렇게 배급하는데 팔고, 근데 대다수의 과테말라 사람들이 이제 과테말라 그러면 그쪽 남미니까 스페인어 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어 성경을 막 파는데 보니까 과테말라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안 쓰네. 예? 이거 배터리 바꿔서 다시 주면 안 돼요? 안 돼요? 뭐 고장 났구나.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울리는데 조금 어떻게 좀 해봐 주세요. 자, 과테말라 사람들이 스페인어 안 쓰는데 스페인어 성경을 계속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있는데 한 인디언이 찾아왔어요. 이 인디언 종족의 이름이 칵치켈 인디언이래. 칵치켈. 20만 명 정도 되는 소규모 그룹의 인디언.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신의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다면서 어떻게 우리말도 못해요? 이렇게 핀잔을 주고 가버렸는데 그 말이 가슴에 꽂혀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 무능하신가? 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번역해야지. 그래서 칵치켈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주겠다 이 결심을 했어요. 몇 살에? 23살에 여러분. 우리 청년 대학생 여러분, 젊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청년의 때 불받을 수 있어.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너 미쳤냐 그러는 거지. 예. 야, 성경 주면 뭘 하냐? 번역해서 성경 주면 뭐래? 그 사람들 글을 못 읽어. 그렇지. 그 뭐 칵치켈 인디언 말로 번역해서 줘봐야 글을 못 읽으니 이건 또 글을 가르쳐야 되고 그러느니 그냥 스페인어를 가르쳐라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14년을 매달렸어요. 칵치켈 인디언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인디언 말로 된 성경을 줬어. 그랬더니 인디언들이 그 성경을 보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봤겠죠?
야, 뭐 저런 일도 있구나. 예? 그래서 이제 타운샌드가 이제는 다른 부족에게 이것을 하겠다. 내가 다른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또 뭐라 그래요? 너 미쳤니? 왜 또 그 쓸데없는 짓을 또 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낭비다. 스페인어를 가르쳐라. 현실적으로 너무 낭비야. 그래도 달라붙었어요. 그리고 아마존의 작은 부족들 있잖아요. 더 작은 부족들, 그들의 말도 내가 배워서 번역해서 줄 거야. 이렇게 했더니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너 거기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너 죽일 거야. 정글 부족들이 얼마나 잔인한데. 그리고 생각해봐라. 정글의 부족은 뭐 몇만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 어차피 점점 시간 지나면 다 죽어요. 전멸할 거야. 그거 뭐 성경 번역한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않으면 너는 말라리아에 걸려 죽을 거야. 아니면은 카누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혀서 죽을 거야. 아니면은 보급이 끊겨서 굶어 죽게 될 거야. 이제 저주의 말을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예? 야, 이거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식인종들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말씀이 탁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18장 12절.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 9마리를 산에 두고 남겨두고 길을 잃은 그 한 양 찾아가지 않겠니? 네. 이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 타운샌드를 드라이브해서, 야, 대단해요. 네.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 여러분, 물론 이제 기도하고 연구하고 해서 이렇게 막 수치 중요하고 한데, 이제 또 어떤 때는 이제 상식, 논리가 동원되잖아요. 현실성. 때로는 이제 성령님이 일하실 때 항상 상식과 논리와 현실성으로만 일하시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예? 대부분 성령이 크게 역사하실 때는 특히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신과 역사는 때로는 상식과 논리와 이 현실의 어떤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도전해야 돼요. 모험해야 돼요. 모험. 그런데 이제 이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깨어있고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돌파를 일으키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생활에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뭐 어디서든지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고 이런 돌파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 원해요. 예.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지금 유명한 이제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가 설립됩니다. 위클리프는 아주 몇천 년, 아주 오래 전에, 몇백 년 전에 성경 번역하다가 이단으로 몰려서 순교당한 분일 거예요. 예. 그 옛날에 이제 위클리프 선교회를 설립해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타운샌드가 1942년에 설립됐는데 지금은 4,000명이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고 80개국에서 6,000 종족을 대상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이 유명한 분이 이제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분이에요. 도널드 맥가브란, 맥도날드가 아니고 도널드 맥가브란. 자, 이분은 이제 선교사인 부모님 밑에서 인도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선교사 안 될 거야 이렇게 하고 이제 MK니까 반항심이 있죠. 난 선교 안 해. 그리고 이제 빨리 선교지에서 나와서 대학을 갔는데, 근데 이 학생 자원 운동 거기 이렇게 집회에 참석했다가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선교하기 싫었지만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부모님과 함께 이제 일을 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걸 이렇게 가만 보니까 별로 효과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전도 캠페인하고 1:1 복음 전도하고 이러는데 뭔가 잘 안 되는 거야. 왜 그런가? 그 사실을 연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어떤 사람에게 누가 가서 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종족이 중요하다. 사회 계층이 중요하다.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회 계층이 다르면 전도하기 너무 힘들다는 걸 발견해서, 특히 이제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 있잖아요. 뭐 4개의 카스트가 있어가지고 윗계층이 아랫계층 절대로 뚫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래서 이 문화적인 차이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래야만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지혜롭게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각 집단이 지닌 독특성을 찾아내자, 깨닫자. 예.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예수 믿는 방식하고 동양 사람들이 예수 믿는 방식하고 달라요. 예? 서양 사람들은 논리가 있고 이렇게 떡떡떡 이렇게 하면 그렇구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동양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각할 때 잠시만, 내가 이거 예수 믿었다가 우리 집안이, 우리 부모님이 가만히 날 둘까? 뭐 이거부터 생각하잖아요. 예? 옛날에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시는데, 그리고 부모님도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너는 교회 나가면 안 돼, 막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죠? 예. 동양 사람은 집단적인 결정을 주로 따라간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적인 차이와 종족 그룹의 차이잖아요.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이제 도널드 맥가브란인데, 그래서 종족 집단, 피플 그룹이란 말이 생겨난 거예요. 자연적인 관계성, 또 친족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그걸 잘 이용하면 오히려 회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교회도 더 강력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할 때 가족이 이렇게 전도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가족이. 예. 그럼 강해져요, 교회가. 예. 그리고 또 우리 VIP들의 집단적인 특성도 이렇게 파악하면 좋고, 또 우리 존별 특성 있잖아요. 존별로 우리 존은 어떤 특성이 있나, 또 우리 셀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그런 비슷한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전도하는 것이 훨씬 좋잖아요. 그죠? 우리 지역민들의 특성도 이렇게 발견하고, 이게 다 이제 기도하면서 연구하면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이 또 놀라운 통찰력을 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맥가브란이 성교학이라는 학문을 이제 만들어내고 1961년에 교회 성장 연구소를 만들어서 선교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것은 교회 성장 운동과 개척 선교 운동이고요. 예. 3기의 특징이 뭐냐? 종족 단위로 변화된 거, 지역이 아닌 종족 단위로 변화된 거고, 그리고 선교의 주체가 이전에는 이제 미국이었죠. 미국과 유럽 제1세계. 그런데 이 제3기로 넘어오면서는 제2세계, 제3세계가 주도권을 쥐게 돼요. 선교를. 우리나라가. 그죠? 우리나라 같은 나라, 제3세계가. 자, 이제 끝날 때가 됐습니다. 이제 현대 선교의 제4기가 남았어요. 3기는 이제 진행되고 있고 끝나가고 있고, 제4기. 미전도 종족에 모두 그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 예. 4기. 저는 4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4기는 뭐냐? 남은 선교지들이 대부분 선교사가 들어가기 힘든 지역. 그죠?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인 접근 지역이다 그러잖아요. 예. 레몬국 같은데, 요르단 같은데,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이 많이 필요해요. 모라비안 공동체처럼. 또 이런 창의적 접근 지형은 대표 선교사 몇 명 파송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예. 여기를 뚫으려면 총체적인 사역이 필요하고, 이 일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교회가 달라붙어서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우리 전체 교회가 단기, 중기, 장기 이거 총동원해 가지고. 예.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예. 로잔 선언이잖아요. 온 교회가 복음을 온 세상에 퍼뜨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종족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제가 보기에는 삶의 모든 영역이에요. 왜 그럴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예. 삶의 모든 영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교회 신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린애도 아니고 성숙한, 결혼할 준비가 된 처녀죠. 예. 성숙해야 돼요. 이 성숙은 우리나라 교회만이 아니고 유럽 교회, 미국 교회만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숙해져서 준비가 딱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예. 저는 그 부분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예. 사실 이것을 제가 오래전부터 외쳤어요. 나는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복음 다 전했다고 그냥 오시지 않는다. 교회들이 성숙해서 외치는 거야.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요. 예. 신부가, 성령과 신부가 외치잖아요. 속히 오시옵소서 외칠 때 오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모든 영역의 제자화가 필요한. 자, 그래서 이 현대 선교의 4시대에서 4시대는 어떤 선교일까요? 총체적 선교의 시대. 총체적 선교의 시대. 예. 그냥 붙이면 되지 뭐. 나는 이거라고 믿는, 여러분도 뭐 하나 믿는 거 있으면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4세대는 이거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제자 삼아라. 모든 족속들이 제자가 되는 것인데 영만 제자 되는 거 아니고, 그죠? 혼만 제자 되는 거 아니고 육만 제자 되는 거, 영혼육이 다 총체적으로 제자 되는 것. 이게 뭐냐면 영적인, 지적인, 사회적인, 신체적인 모든 부분에서, 물리적인 부분에서 제자가 되는 것. 예. 그런 교회, 성숙한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에베소 1장 23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분량에까지 교회가 이르기를 기다리시는 거야. 그 교회가 그 충만함에 딱 다다르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 결혼하러 오시는 거야. 모든 족속, 나라. 근데 한 족속도 빠지면 안 되고 모든 족속 나라들이 다 성숙한 신부가 되어 준비해서 딱 주님 오십시오 이렇게 외칠 때,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이 모든 것을 증언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예, 우리가 아멘 오세요 이렇게 외칠 때 오십니다. 예, 그때를 기대하면서 우리 지금 이제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는 정말 대단한, 예, 여러분 현대 선교의 4기를 열어가고 있는 엄청난 교회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인식하시면서 선교에 뛰어들 거죠. 예,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교회의 축복이고, 우리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뿐 아니라 세로에서 다 이렇게 알리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정말 으쌰으쌰하면서 가면은 이제 그게 저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사실 이 선교 강의를 풀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제가 20여 년을 이렇게 달려온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선교적인 마인드로 사는 사람 되도록, 온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야, 그러면 진짜 막 이 축복이 넘쳐 흐를 거야 우리 안에. 예.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과 신부의 외침이에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